성도들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11절에는 믿음의 성도들 중에서 부환자에게, 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환자의 그 부와 능력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것조차 인생의 시험을 막아주지 못한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비참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 무엇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물질들 다 사라지고 또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존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취하는 방편,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말씀을 취하고 그 생명을 얻는 방편,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길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노숙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가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가 지나가다가 노숙하는 그 땅이었어요. 도망자 신세, 노숙자 신세.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방식,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 형 에서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복으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그가 걷게 되는데 믿음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때부터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는지. 그도 속임을 당합니다. 라반을 만나서.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물론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죽었다고 여겼죠.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는 오래도록 풀리지 않았고 너무 두려워서 그가 야복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학살당할 뻔해서 그가 도망치는 일이 있었죠. 그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능력이나 그의 지혜로 그 길을 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여정.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실과 아픔과 슬픔과 절규와 비명이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절이지만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은 복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완주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고 그 어려움을 참는, 인내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 고단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죄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에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왜 멸시를 당하셔야 하셨고 왜 머리 들 곳도 없으신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이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바라보신 분명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멸시, 고통, 그 수모, 그 박해, 그 찔리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십자가죠. 그것을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그 십자가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 영생의 즐거움과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참으심, 인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하고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바로 전에 히브리서 말씀이 있는데요, 11장에 보시면, 성경책을 보시면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11장 36절부터 예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3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어떤 부활이 등장합니까? 어떤 부활이 나와요? 그렇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게 하신, 일으키신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죠.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일으키신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것도 부활이에요. 베다니의 나사로도 그 부활을 경험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그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바라보는 부활은 그 정도의 부활이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더 좋은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다시 사망하지 않는 부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살 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다가와 주셨어요.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이것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이 많은 자질을 가졌다고 이 믿음의 길을 참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없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진실성이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 큰 시험을 만나서 무엇을 버린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버린 것이죠. 그때 무엇을 그가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심히 통곡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기도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약할 줄 몰랐습니다.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의 사랑 없음.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이 없는 줄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4번은 부인 안 하겠습니까? 5번은 부인 안 할까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완전히 부인했고, 자신의 그 사랑이 어느 수준인가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진짜 목적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사랑의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판가름 하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 실패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사랑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시죠.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처음 사명을 받았던 그날, 그때 그 음성, 그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는 연약함이 다 드러났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그 사랑의 수준만 판가름하고 판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 시험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것을 받게 하시는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시험을, 그 험악한 시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실패한 제자의 심령 안에 물같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때부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고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죠. 구슬땀을 흘리면서 아주 고된 훈련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운동하고 연습하는 그런 사람들, 남들처럼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왜 그토록 고되고 피곤한 그런 운동과 연습과 훈련을 자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이기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있지만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있지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관을 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짜릿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거된 피눈물 나는 그 여정을 거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면류관도 썩어질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썩지 아니할 관. 1990년에 아시안 게임에서 역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김병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무대에서 금메달을 딸 정도니 그가 얼마나 고된 훈련과 또 절제와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살아왔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회에서 최고가 되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선수가 춘천에 있는 한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아주 고독하게 죽어 있는 것을 이웃 사람이 발견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금메달을 딴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무것도 생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왜 금메달을 따면 나라에서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연금이 한 달에 52만 원. 그 연금을 받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제되는 상황에 그 사람이 처했었기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집에서 홀로 고독사를 했고 이웃이 발견했다. 금메달리스트. 여러분, 그때 당시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스타였습니다. 한 20몇 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면류관이 그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순간에는 빛나고 박수와 찬사와 칭찬과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것이었지만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면류관보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토록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믿음을 위하여 절제하고 믿음을 위하여 싸우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그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사모하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사심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상도 주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여러 번 그 면류관에 대해서,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해야 할 이유,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은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받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심각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2장 9절을 보면, 바로 윗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받았던 환난,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주의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들이 받은 환난, 극심한 가난, 그리고 궁핍, 내가 아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할 것도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장차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 이제까지 고난이 있었지만,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받을 고난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 일부가,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일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10일 동안의 시험,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니엘 1장을 보면 그 10일 동안의 시험이 나오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왕을 섬기는 환관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들이 무엇을 먹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내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채소를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고 마신 그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한번 비교하여 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10일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됐어요. 그들의 살이 더욱 윤택하여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10일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약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시험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냥 왕이 주는 것 먹고 세상과 타협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시험을 버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이한 도와주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힘이 되는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그 시험을 버리지 않고 그 시험을 참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시험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더욱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10일간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거두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에 허락을 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 모든 세상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그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그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것이. 이 믿음 지키다가 죽는 일이 더 가까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참혹한 것이고 나쁜 것이면 왜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면류관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사람만이 그 길을,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들, 이 땅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리고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그것과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기에, 그 영광의 나라를 보았기에, 그 주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길로 피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가 들꽃처럼 쉬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 시험도 10일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이란 뜻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길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지나간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생명과 영광과 명예와 지위는 너무나도 큰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건 10일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하죠. 힘들 때에는 예배 못 드리고, 피곤해서 예배 못 드리고, 불황이면 불황이라서 두렵고, 호황이면 호황이라서 정신없고, 젊었을 땐 애들 때문에 못 섬기고, 늙어서는 힘이 없어 못 섬기고, 추우면 춥다고 못 섬기고, 더우면 덥다고 못 섬기고, 어느 시절이 와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절이 와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고,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입니까?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것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힘들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